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일본 도쿄에요. 죄송합니다. 교토에 그 간사이 간지로라는 어떤 사람의 기념관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세계적인 도예가예요. 그래서 관광 코스 중에 그 교토를 갈 때 그곳을 들리는 그런 코스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훌륭한 도예가지만 이런 말을 합니다. 좋은 도자기는 좋고 훌륭한 흙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흙이 도예가의 손길을 거치고 그 가마에 들어가 불을 만나야지만 비로소 작품이 된다는 거예요. 좋은 흙이 아니라 평범한 흙도 도예가의 손을 거쳐서 불을 만나면 작품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세상 사람들의 기준을 놓고 판단해보고 생각해보면 뭐 이렇게 내세울 게 부족할 때가 있어요. 물론 세상에서도 뛰어난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많지만 그들의 기준과 가치관에서 우리가 좀 멀어질 때가 있어요. 평범해 보일 때가 있어요. 뭐 화려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그의 불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우리도 작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특별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발에 치일 정도로 흔하디 흔한 그 가시덩굴, 떨기나무, 평범하지 특별한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특별하다고 하면 사과나무가 있다거나 감람나무가 있다거나 포도나무가 있다거나 무화과가 많이 열린 그런 풍성한 무화과가 있다. 그러면은 신기할 거예요. 근데 광야에서 떨기나무는 뭐 이렇게 특별하지 않아요. 근데 그 특별하지 않은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습니다. 불은 붙을 수 있어요. 자연 발화를 통해서 불이 붙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상해요. 불이 붙었는데 타지가 않아요. 원래 불은 나무에 불이 붙는다고 하면 이 불이 붙는 원료가 나무예요. 그래서 나무가 타들어감으로 인하여 그 연료로 인하여 불이 계속 붙다가 이내 그것이 사라지면 불도 꺼지게 돼요. 근데 이 불이 붙었는데 타지도 않고 불도 그대로 있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신기한 광경을 보기 위해서, 놀라운 광경을 보기 위해서 다가갈 때 그 불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생각이 사실 없어요. 고난이 아니라고 하면, 어려움이 아니라고 하면, 학대가 아니라고 하면 그들은 애굽을 나올 이유가 1도 없어요. 그냥 좋아요. 애굽의 문화가 좋고 애굽의 삶이 좋고. 그런데 그들이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사실 그들이 선택한 그 애굽의 삶,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향하여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기다리면서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냥 애굽 삶에 녹아들었었을 때 그 삶의 결과가 뭐죠? 노예예요. 애굽에서는 머물지만 그 대가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내려놓고 세상의 노예가 된 거예요. 이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으로 인도했던 건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걸 경험하고 거기에서 그들이 민족을 이룰 수 있는 숫자를 불리기 위함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그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눌러 앉으려고 그래요. 그런 가운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한 왕이 등장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이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부르짖음은 엄밀히 따지면 기도라고 볼 수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랐지만 기도가 쉬운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우리도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알려준 것처럼 당신의 그 기도를 알려주세요. 우리가 보니까 선생님이신 당신은, 예수님은 기도가 뭔가 달라요. 우리는 막 바쁜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예수님은 항상 어떠한 일에 대해서 우선순위에 대해서 잘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인도한 대로 나아가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가만히 보니까 그 비결이 예수님의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중요한 일을 감당할 때 기도부터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걸 보고 우리도 당신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알려줘요. 그런데 지금 애굽에 있는 세상에서 거기에 녹아들기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도 잊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기도를 알아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예수님이 가르쳐줬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근데 이렇게 가르쳐주신 예수님도 없었고, 그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기도 학교도 없었고, 선생님도 없었어요. 그냥 너무 힘드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기도로서 인정해 준 거예요. 적어도 그들은요, 세상에서 거기에서 살아가면서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을 잃어버렸어요. 기도하는 방법도 잊었어요. 심지어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들었을 때 그거를 잔소리로 들었어요. 아직 말씀을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었어요. 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마음을 내어놓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았기에. 근데 이제 그들이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못 살겠다는 거예요. 우리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중에 갑자기 새벽에 나오시는 분이 계셔요. 평상시에 못 나오셨어요. 거리적으로도 그래가지고. 근데 그분이 딱 나오시면 목사 입장으로서는 가슴이 철렁거려요. 아, 우리 성도님의 집에 무슨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 평상시에 나오셨던 분이 안 나오시면은 무슨 일인가? 뭐 건강상의 문제인가? 이러지만 안 나왔던 분이 나오면 더 겁나요. 이게 무슨 일이 터졌을까? 실제로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분이 계셔요. 안 나오셨던 분이 지난 월요일날 나오셔가지고 제가 전화했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혹시? 다행히 아무 일이 아니고 일찍 눈이 뜨셨대요. 그래가지고 교회로 오셨대요. 아유, 그럼 감사하다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가 있어요. 기도의 자리를 찾을 때가 있어요. 근데 나오긴 했는데 막상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속상한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논리적으로 부르짖을지, 내 마음의 원통함을 쏟아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앉아서 울기만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기도로 봐줘요. 당신을 찾고 위기의 순간에 나를 기억하고 말씀의 자리 앞에 나오고, 비록 흐느껴 울기만 하지만 그것을 기도로 인정해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상태가 그래요. 그냥 부르짖는 거예요. 막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7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감독관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예수님은 지금 이거를 기다렸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를 찾을 때를. 그럼 꼭 예수님은 자기주도적으로 좀 움직이지 못합니까? 우리가 꼭 불러야지만 찾습니까? 찾아오십니까?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의 관계를 나누기를 원해요. 우리가 찾을 때, 우리가 그분 앞에 부르짖을 때, 그분을 원할 때, 그때 그분이 다가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만약에 우리가 부르짖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다 해주시면 우리는요, 하나님 안 찾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는 성장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떠한 건지 알지도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어떤 수준까지 올라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우리를 관상용으로 만든 게 아니라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해서 뜨거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때로는 하나님이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저들을 악한 자들에게 넘겨줬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 자체가 악해요. 여기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건 너무나 힘들어요. 그걸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하나, 이스라엘도 준비가 안 됐지만 모세도 준비가 안 됐잖아요. 이제 모세를 준비를 시켰고 이제 됐다 하여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먼저 발견한 겁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걸 보고 신기하다. 이 놀라운 광경을 내가 확인해야 되겠다고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4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가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은 계속 보셨어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걸 보고 모세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기가 봐가지고 움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계속 보시고 계셨어요. 그 떨기나무를 보려고 움직이는 걸 이미 보셨어요. 지금 모세는 자기는 광야에 혼자 버려졌다 생각했어요. 나름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했어요.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그 말씀을 통하여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모세는 믿음으로 장성하여 바로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왕궁의 그 보화보다 자기 형제와 고난받는 것을 택했다고 되어 있어요. 실제로 모세가 그랬잖아요. 왕궁에서 교육을 받았지만 그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내가 죄를 감당해야지. 그래서 그 왕궁의 화려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될 때마다 자기 형제들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노예들이 생활하고 있는 그 삶의 현장으로 자꾸 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는 한번 실패를 경험합니다. 이해가 안 돼요. 난 분명히 믿음의 사람이고 나는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움직였고 이거는 잘못된 일이 아닌데 왜 내가 여기를 떠나게 됐지? 주회를 하게 됐는데 정말 내가 가장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나를 지켜주지 않고 도와주지 않고 돌봐주지 않고 나와 함께하지 않았어. 그래서 지금 광야에 있어요. 나는 이제 객이야. 나는 나그네야. 그래서 아이를 낳으니 아이의 이름을 게르솜, 객이라는 나그네라는 뜻을 짓습니다. 나는 이제 고향도 없어. 그러면서 점점 그는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거기에서 잊혀진 존재로 살아간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도 잊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잊지 않았어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를 지켜봤습니다. 그가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습니다. 만약에요, 모세가 그 40세 때 그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자 이제 우리가 봉기할 때다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애굽을 전복시켜가지고 탈출하고 나왔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는 어디를 지나야 됩니까? 광야예요. 만약에 왕궁에서 왕정 교육을 통하여 실력을 쌓고 능력도 출중했었던 그 모세가 봉기에 성공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것이 광야거든요. 아마 거기에서 다 죽었을걸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로 하여금 왕궁이 아니라 그가 광야에서 그가 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는 목자로서 광야의 어떠한 그 환경을 알고 위험을 알고 광야에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것을 경험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버려졌고 잊혀졌다. 그리고 나는 지금 시간을 죽이고 있다 생각하지만 시간의 주인이신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을 1분 1초도 허투루 쓰지 않아요. 지금 모세는 광야에 있다? 아니요.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지금 그 길을 알고 그 길에 무엇이 있다라는 것을
또한 살피고 어떠한 길로 인도해야 되는지 지금 모세가 훈련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몰랐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전하면 잔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어도 반응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되었고, 모세도 이제 광야를 40년 동안 양무리를 이끌면서 어떻게 길을 가야 되는지를 그거를 또 경험하게 돼요. 오늘 말씀이 어디에서 등장합니까? 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양을 인도하다가 서쪽으로 이동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디로 향해 있었죠? 출애굽한 다음에 먼저 시내산이에요.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요. 10계명. 그게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나아가서 받은 말씀이에요. 그 시내산이 호렙산입니다. 같은 이름이에요. 호렙산, 시내산. 지금 모세는 드디어 양을 이끌고 어디까지 가느냐?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산, 말씀이 있는 산 호렙에 이르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그 호렙산, 시내산으로 이끌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치밀하게 다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데 타지를 않아요. 지금 그 떨기나무는 모세고 이스라엘의 상태예요. 그들은 지금 노예로서 화려하지도 아니하고 평범하고 너무 특별하지도 않아요. 그냥. 그렇지만 하나님의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그러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 불 가운데 들려지는 말씀으로 역사되는 민족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정권이, 제국이 움직였습니다. 처음에 교회가 시작했었을 때 로마 제국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로마는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죠. 정권이 바뀌어도, 황제가 바뀌어도 이 기조는 바뀌지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콜로세움에 던져놓고 사자밥으로 그것을 또 사자가 어떻게 그들을 죽이는지를 구경하면서 이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그냥 하찮게 보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공포를 통하여 믿음을 버리도록 만들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교회가 무너졌습니까? 불이 잘 타기 쉬운, 그래서 사그라들기 쉬운 그 떨기나무, 가시덤불이지만 하나님의 불이 붙으면은요 사라지지 않아요. 공산국가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교회의 문을 닫는 거예요. 우리도 6.25 때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타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교회에 몰아놓고 불을 불리거나 총을 발사해가지고, 그래서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무너뜨리고 믿는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역사적으로 그랬어요. 수많은 제국들이 그랬어요. 오늘날도 문화와 사상을 통하여 기독교의 어떠한 정신을 훼손하면서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러나요, 하나님의 불이 붙으면 그 어떠한 시대든지 사그러들지 않습니다. 존재하게 돼요. 이것은 비단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성도들이 어떤 시대에 있든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붙으면 세상이 바뀐다 할지라도 성도의 믿음은 사라지질 않아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시떨기 나무에 불을 붙이면서 사라지지 않는 그 광경을 보며 내가 이제부터 인도할 너희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다. 평범하지만 내가 함께함으로 너희들은 특별한 자들이 되는 것이다. 이곳 네가 수많은 시간 동안 지나다녔던 평범한 자리였지만 이제 내가 불로써 너에게 임하고 너가 나에게 주도권을 내어놓는 그 순간 그 땅은 거룩한 땅이 되는 것이다. 너의 삶은 특별한 삶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세상이 특별하지 않았지만 주님이 함께함으로 놀라운 광경을 보여줄 수 있는 존귀한 자가 될 수 있고 특별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불이 붙어서 사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불로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저들을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붙으면은요. 교회가 언제 무너집니까? 이 하나님의 불이 사그라질 때예요.
그분을 우리 가운데 모시지 않을 때예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판단이 하나님의 성령의 불보다 앞서서 결정하고 행동할 때, 그때 늘 교회가 위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떠한 순간에서든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을 기다리면서 내 안에 붙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뜨거움을 체험하기를 바랄 때는 세상이 달라져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세상에 흘러가기 시작된다는 것이죠. 처음에 교회의 시작은 이 고백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사실이고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능력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것은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에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한다. 왜? 진리 안에 세워져 있으면 진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뭡니까? 내가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뭘로요? 불로써.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내가 함께하면 너희는 나를 통하여 이 땅에서 능히 모든 것들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것, 계획된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 모세를 그렇게 불러요. 근데 모세가 다가왔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뭐라고 부릅니까? 모세야 모세야. 보통 성경에서 한 이름을 2번 부른다라는 건 굉장히 긴박한 상황일 때, 중요한 상황일 때, 그리고 그토록 원하고 바랬던 것이 이제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반가울 때, 그때 2번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2번 부르잖아요. 이 긴박할 때,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말씀이 흔하지 않았었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의 어머니를 통하여 길러졌었던 그 사무엘을 부를 때, 그 아이가 이제 말씀을 듣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을 때까지 하나님이 사사시대 동안 얼마나 많이 기다렸는지 몰라요. 이제 돼서 반가워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자기가 다 할 수 있다 생각했어요. 그만큼 실력도 있었으니까요. 근데 그가 있었던 그의 실력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모래속에 감춰야 되고 사람들의 눈치를 살펴야 되고 도망가는 거였어요. 그러나 그가 이제는 자기의 실력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이 준비가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반가워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습니다. 처음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제가 하나님 이 정도 사람입니다. 내가 계획이 이렇습니다. 말도 능했고 일도 능했던 그 모세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가 된 거예요. 1972년에 재난영화로 유명했던 포세이돈 어드벤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젊은 목사가 하나 등장을 해요. 프랑크 스콧이라는, 짐 해크만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배우가 연기를 했었던 그 배역인데요. 이 배가 뒤집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원래 배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선장이에요. 그리고 갑판장이나 뭐 기관사일 거예요. 근데 배가 그냥 확 뒤집어진 거예요. 그냥 이 배는 자기들이 목적하는 방향대로 잘 갈 거라 생각해서 그 배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그리고 그 배에 선장에게 자기의 생명을 맡긴 승객들이 그냥 편안하게 가다가 생각지도 못한 위기를 당합니다. 배가 뒤집어졌어요. 이거는 선장도 처음 경험하는 거고 갑판장도 기관장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 우왕좌왕해요. 그때 이 젊은 목사가 나섭니다. 우리는 움직여야 된다. 나이 든 목사님도 등장을 해요. 지금은 기도할 때다. 그러니까 이 젊은 목사가, 아니 그렇게 기도만 한다고 뭐가 되냐.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이 판단력과 행동력으로 우리는 움직여야 된다. 맞는 말 같아요. 그는 믿음도 있어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젊음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막 움직여요.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가 알고 있는, 많이 또 배운 목사님이에요. 기계에 대해서도 잘 알아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막 해서 끝에 나가다가 맨 마지막 한 관문이 나와요. 기관실이 너무 온도가 뜨거워가지고 손을 댈 수 없어요. 여기를 지나가야지만 배 밑바닥, 이제 뒤집어졌으니까 위쪽이죠. 거기에서 구조대를 기다릴 수 있는 순간이 올 수 있어요. 근데 그 뜨거운 기관실을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제는 안 돼요. 그때 처음으로 기도해요. 이 목사가, 하나님, 얼마나 더 많은 생명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차라리 내가 죽겠고 당신은 저들을 보호해 주소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제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실력보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고백하면서 자기 몸을 던집니다. 그때 길이 열렸어요. 지금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는 믿음도 있고 뜨거움도 있고 행동력 있고 결단력 있고 왕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리더십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리더십은 자기가 이끌어야 될 백성의 마음조차 움직이지를 못했어요. 결국 도망갔어요. 근데 이제는요,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구나. 그때 하나님이 말합니다. 네 신을 벗어라. 고대근동 아시아 때 노예들은 신을 신지 않았습니다. 신발의 의미는 내가 그동안 걸어왔었던 발자취, 내가 경험했던 모든 것들, 내 삶의 궤적이에요. 나의 어떠한 실력으로 걸어왔던 거예요. 그걸 벗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뜻을 따른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구했던 건 그거예요. 신을 벗어라. 너의 삶을 이제 더 이상 너가 책임지는 그런 삶에서 너를 포기해라가 아니에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가 개척하는 삶이 아니라 나와 함께 나의 인도함 따라 나아가는 삶을 선택해라. 그러면 이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도 이곳은 특별한 곳이 될 것이고 잊혀져 보인 것 같은 너의 인생도 나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너를 통해 나의 능력이 세상에 흘러나가는 그런 영광된 삶을 경험할 것이다. 그때 모세가 신을 벗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잊혀진 곳에서 특별하지 않은 장소에서 또 모세는 실패를 했잖아요. 세상에서 엄밀히 보면 실패한 인생 가운데서도 수많은 시간이 지나서 이제 내가 기력이 쇠약해진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 그 시점에도 하나님은 찾아오셨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의 대답, 내가 여기 있습니다예요. 이 말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연약한 자도 할 수 있고 나이 든 자도 할 수 있고 실패한 자도 할 수 있고 세상에서 어떠한 것을 내세우지 못하는 자도 할 수 있는 말이지만 하나님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이에요.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때 말씀하시죠. 신을 벗어라. 이제부터 너의 삶은 나와 함께하는 특별하고 거룩한 삶이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보고 기억하고 있다. 5절 말씀, 내가 7절 말씀 죄송합니다. 보고 듣고 알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 대해서 관심 없는 분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관심이 있는 분이에요. 우리의 삶을 알고 계셔요. 듣고 계셔요. 보고 계셔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8절, 내가 내려가서. 친히 누가 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삶 가운데 내려오시겠다는 거예요. 정말 이것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임했으니. 그리고 아모스서 9장에 보면 다윗의 장막을 쳐 에돔 사람을, 원문으로 보면 아담 사람을, 모든 사람들을 다 그 앞에 나오게 만듭니다. 다윗의 장막을 친 자가 누구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이거든요. 그분이 친히 우리 삶에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모순되는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9절에 보면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을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그러니까 모세야 가라. 아니 본인이 내려오신다며. 내가 내려가서
막 이렇게 얘기하시고 근데 너는 가라. 이게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그 부름 앞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분 앞에 나의 신을 벗고 그분의 인도함 따라 나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가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앞에 신을 벗어놓고 주도권을 주님 앞에 드리고 그분의 인도함 따라 나아가면 우리가 가는 모든 길에 누가 가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어린 소자도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나아가는 모든 이들은 곧 하나님께서 자신과 동일시켜요. 모세야 이제 가라. 그런데 갈 때 어떻게 갑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작정했다. 내가 내려가겠다. 너는 가라. 이 말은 내가 너다. 이제 너를 통하여 내가 일할 것이다. 실제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했잖아. 내가 너로 하여금 바로에게 신처럼 만들어 놓겠다. 내가 같이 가니까.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특별하지는 않아요. 평범한 흙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빚어지고 그분의 굴을 만났을 때 우리는 작품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불순물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움직이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인도하였던 그 모든 길 가운데 그분의 예비하심으로써 채워주시고 그분이 친히 그 일을 이루도록 만들도록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합니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형제 믿는 우리 권속들을 통하여, 지금 함께 앉아있는 이분들을 통하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실 거예요. 힘을 내시고 믿음 안에서 말씀 가운데 늘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